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중상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를 목격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특히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피라도 흘리게 되면요, 자, 그 사람의 부정이 자신에게 옮겨질 수 있으니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치 않는데요. 자, 중상에 빠진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소유를 쏟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구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자비를 베푼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말씀은요, 이 근대의 법과 철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대다수의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큰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로 여겨서 그에 걸맞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 각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법과 윤리이기 이전에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25절부터 29절을 보면 한 율법 교사와 우리 주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대화는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처럼 정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 먼저 영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 영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죽고 나면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간다고 하죠? 네, 하늘나라 같기도 하고 천국 같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사용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갑자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영혼이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데 천국에 간다, 이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요,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은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수시로 더덥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일단 못 배기는 게 뭐냐면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덧없어가지고요. 우리가 크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한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이러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천국을 의미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고통에서 해방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절대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가는 것이고요.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결국에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수시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누구보다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늘상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자비와 사랑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에 반하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깨닫는데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자비와 사랑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늘상 전쟁터가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간증이 떠올랐는데요. 자, 이 목사님께서 이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집사님으로 인해서 크게 속을 썩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대단한 의인으로 여기면서 자, 이 사람 저 사람과 이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기는커녕 이 집사님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변하는데요. 묘한 상상에 빠지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를 딱 한 번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맞아요. 혼 좀 내주시라고. 딱 한 번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사님이 진짜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기부스를 하고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야, 기도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살짝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아프다고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변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막 짜증내고 누가 말만 걸면 막 진짜 뭐에 홀린 사람처럼 싸움닭처럼 달려드는 톡에 이 목사님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집사님을 향한 미움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집사님 때문에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분명히 40일을 기도를 작정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배수루진을 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표를 쓸 테니 제발 좀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변화시키려고 기도 시작했다가 누가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집사님 때문에 목회가 하기 싫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리고 설령 그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고 누구 오실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 그렇게 지지고 볶고 있을지라도 그 목사님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그 집사님이 불쌍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나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크게 엇나가지 않고요, 꽤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받은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이 뭔지 아세요? 좌측 통행상이에요. 학생들이 다 그냥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저는 어디로 갔다고요? 좌측으로 통행했다고. 그걸 선생님은 야, 쟤만 지키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좌측 통행해서 좌측 통행상을 받았어요. 자, 공부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 제법 이렇게 좀 잘하는 편이었고요. 수능 성적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일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야, 우리 엄마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댕겼어요, 안 댕겼어요? 기도원 댕겼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늘상 저희 입에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비평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는 생각에 가는 곳곳마다 제 마음을 삐뚤게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참 극단적으로 사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한편에서는 저를 따르는 아주 극단적인 추종자들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는 저를 몹시도 싫어하는 안티 세력들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제 탓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상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이 끔찍한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반성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야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눈앞에 형편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보다 사실은 내가 더 형편이 없는 사람인 거고요. 누군가 저지른 죄된 모습이 사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나도 역시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안에 바로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섰을 뿐인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못 듣고 누군가 나보다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못 보고 매사에 정죄하고 판단만 하던 저의 미숙함이 조금씩 교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된 덕분에 이전보다 깊은 평화와 안식을 누려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자, 어쩌면 그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입술로는 믿는 듯하나 매번 좋은 자리에 앉아서 선지자 노릇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기도를 능통하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보는 만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높아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사실은 영생의 비결이 담긴 말씀인데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요, 평생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주시옵소서. 자, 어떤 분들은요, 표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뭔가 보이고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이제 표적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참 좋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해서 언젠가는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 백성으로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 고통스럽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애를 키우는 사람은 애 키우는 대로 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그런데 막상요, 애를 다 키우고 나면 그것도 나름대로 좀 고통스럽지 않나요?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유, 목사님, 절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뭐 키우면서도요, 머리 아플 때가 많아요.
아기가 있으나 없으나, 아기가 어리나 크나, 시집을 가나 안 가나, 장가를 가나 안 가나,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난인데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기 위한 소망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을수록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요, 애초부터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과거에는 깡패였는데 갑자기 회개하고 목사 됐다. 과거에 깡패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깡패였어요. 내가 주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성품이었는데 그래도 누구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의 내면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이 나타나야 돼요. 입에는 뭘 물리고? 재갈을 물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품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요, 타인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나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땡기려면요, 얼마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도리어 내가 땡기기 전에 또 내가 어떻게 돼버려요?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는 것도 없는 이상한 싸움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나의 눈부터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눈이 변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을 바뀌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무조건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타인을 향한 태도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설령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면에서 허물 많고 부족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이웃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해소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